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은 주연절 4번째 주일입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1월 중순부터 이어진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좀 이제 2월이 됐으니까 날씨가 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변론을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한 진술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소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지 변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변론의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변론하시려고 하시는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너희가 너희의 옳음을, 너희의 의로움을 한번 변론해봐. 그리고 너희에게는 너희의 의로움을 변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도 아무 변명할 것 없는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 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너희 지금 모습은 너희가 아무리 변론하려고 변명하려고 해도 변명할 수 없고 세상 모든 피조물조차도 그 무엇도 아마도 너희 편은 돼주지 못할 거야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상황.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들과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권한이 있지요. 어떤 권한입니까? 피조물을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심판하거나 과거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 모든 피조물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피조물들이 우리는 억울해요 말해도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 변론하자. 우리 변론하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너도 변론해. 나도 변론할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도 변명할 게 있으면 해봐. 나도 변명할 게 있으면 해볼게.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럴 필요 없는 창조주께서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작년 1년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의롭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절, 2절,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의 말씀, 그리고 6절에서 8절, 7절, 그리고 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요. 1절, 2절은 이 변론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먼저 변론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도 변론해. 그리고 나는 나의 변론을 할게.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변론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변론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변론을 하세요. 뭐라고 변론합니까? 그 변론의 내용이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동안 대하고 너희를 이끌었는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을 때는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내란 재판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재판관이 내란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의 직책이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피고는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라 막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 변호사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판사님은 예의를 좀 갖춰달라고. 그래도 전직 장관이셨고 무슨 지위에 있었고 총리였고 이런데 왜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법의 절차에 따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도 막무가내예요. 보통의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막 주장을 해요. 호칭에 대해서 존중하는 존대의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판관은 끝까지 법적 절차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 말하세요. 본인의 직업 말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요. 근데 계속 변호사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이처럼 법정에서는요, 절차가 있어요. 아무리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든 결국 그 법정에 선 순간 그들은 범죄자로 일단은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들을 호칭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변론하실 때 그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그곳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요 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아. 차갑게 말씀하지 않고요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변론이라고 하는 딱딱한 법정 용어를 쓰지만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변명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 야 나의 여호와의 변명을 이 변론을 들으라 말해요. 우리 함께 변론해보자 라고 말해요. 그리고서는 법정에 세워놓고도요 내 백성아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고 종려로 타는 집에서 너희들을 구출해줬고 그러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가 먼저 보냈잖아.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그럴 때 내가 못하게 막았어.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시딤과 길갈은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뜻해요. 처음 광야의 삶이 시작됐던 곳 시딤에서부터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길갈까지. 그 모든 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잖아. 너희를 도왔잖아. 그런데 너희는 지금 범죄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섰으면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죠? 제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고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모든 죄를 사해달라. 왜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즉각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몸에 방울을 달고요, 그리고 발목에는 줄을 묶고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그는 죽을 것인데, 그가 그곳에서 죽으면요, 그 시체를 꺼낼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두가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한다면 무슨 소리가 나야죠? 방울 소리가 나겠죠. 방울 소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혹시 죽었나 해서 어떻게 할까요? 줄을 이렇게 당겨본대요. 줄을 당겼는데 아무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시체를 꺼내요. 아직 안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발을 이렇게 움직였죠. 아직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런데도 왜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혼동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으면, 아니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참 기독교인들은 인색하대요. 구원이 뭐냐고, 10원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구원, 그거 받으려고 그냥 기독교인들은 온갖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범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는 누가 찾아가야 돼요? 백성이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년 된 숫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다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때로는 1000마리나 되는 순양을 가지고 나왔고요. 수많은 기름,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심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까지 드리겠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만약에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갈 수 있다면 내 맏아들이라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떤 이방신을 섬길 때 드리는 제물이죠?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큰아들, 장자를 제물로 바쳤어요.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렇게라도 내 자식을,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장자예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쳤죠. 큰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 큰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의 대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신앙입니까? 정말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몸의 열매는 뭘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찾아봐도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요. 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어떤 행위들일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런 건 하나님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심지어 자식도 바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래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어렸을 때 이 친구의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이게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설을 관리하시는 일이었는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런 시설에 갔는데 얘가 실수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졌대요. 한 4-5살밖에 되지 않은 애가 몇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의식을 잃었는데 급하게 병원에 싣고 왔더니 의식이 안 돌아오니까 엄마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만 주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자기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데 자기는 목사가 너무 되게 싫다고.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친구는 목사가 안 되고 그 형이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고백들을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무엘. 엄마 한나가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느지막히.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어린 시절이 지나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좀 자기가 키우다가요, 진짜 제사장에 갖다 주고 와요. 후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라면 많이 후회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보통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어떤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하루도 한 주도 쉬지 않고 열심히 봉사해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셨잖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건 뭐라고 말해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래서 구조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선한 거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와 뒤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병행구절이기 때문에 주께서 구하시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은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 성경에서 선한 것은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은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과 악함은 뭘로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정해야 돼요. 선하다 악하다의 핵심은 기준이에요. 지난번에 그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검사가 몇 년 구형했죠? 15년을 구형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1년 8개월. 주요 혐의가 다 무죄가 됐어요. 주가 조작 23억이나 벌었다는데 무죄래요. 여론 조작 무죄래요. 증거 증인이 차고 넘치는데 무죄래요. 자, 그 판사는 항상 일관된 것 같아요. 힘 있고 권력 있고 어떤 엘리트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게 항상 판결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한 의대생이 자신의 결혼할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어요. 자기 의대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여자를 속이고 그들의 재산을 좀 이렇게 탈취하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여자를 불러내서 살해해요.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어요. 사람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감형해주면서 주장한 주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뭐 초범이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고 또 앞으로 그 사람은 이 죄의 대가를 치른 후에도 의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대 가면 잘못을 해도 감형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판사가. 그리고 이번 김건희 씨 판결도 결국 그런 관점으로 판결을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중형에 처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범인데 공범들은 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돈을 그 이득을 취한 주범은 무죄를 선고해줘요. 이러한 판결들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정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즉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린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법정용어로서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의이면서도 사회 정의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판사가 판결을 굳게 하면 누가 손해볼까요? 누가 손해봐요? 힘 없는 사람들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저는 1년 8개월의 선고를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과거에 몇만 원 훔쳤다고 생활형 범죄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1년 6개월 판결 내렸던 사람들이 한국의 판사들이에요. 몇백 원어치 커피 간식 훔쳐 먹었다고요. 6개월형을 때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하고요.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뭐 당선을 막 자기들이 조작하고요. 그리고 이단 종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요. 말로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형을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가 조작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하죠. 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 선거, 지방 그런 자치단체장 선거를 우리가 막 여론 조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힘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판결이죠.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열심 아니면 그냥 어떤 물질을 좀 드리면 또는 뭐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그냥 그런 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너와 또한 나의 백성과 나의 나라가 나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정의를 사랑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야 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요. 보통 인자, 신약성경에서는 누구를 말하죠? 신약성경에서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여기서 인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헤세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너희는 그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은혜를 베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끝까지 좀 참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판결을 굽게 하고요. 세상이 힘 있는 사람 위주로, 악한 자들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 서고 하나님 뜻대로 서려면 우리가 정의를 행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줄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요? 힘 있는 사람을? 부자를? 아니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나의 도움과 나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랬듯이 너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물질 많이 바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 자식이라도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바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돼요. 주일 성수하고요, 11조 하고요, 교회 봉사하고요, 선교해요. 그러면 됩니까? 그거는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도구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됩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좋은 집에서 편히 오래 살려고 천국 갑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갔더니 막 으리으리한 집이 있고 한쪽에는 초가집 같은 다 무너져가는 집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제대로 헌신 봉사 안 한 사람들은 초가집에 살고 그래서 어떤 집에 아직 막 지어져 있는데 되게 막 허름하더래요. 저건 뭐냐 그때 네가 나중에 들어올 집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대요. 물론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중요한 건 좋은 집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중요한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과연 천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그냥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갖다 바쳐도 그것도 다 하나님 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도 다 하나님 거고,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형상, 그거 있어서 저는 또한 하나님답게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기꺼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함께 판단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 때로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를 막 내고 싶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한 하나님이 화내지 말라 그러면 화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지만 하나님 타협하지 말라 그러면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어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한 순간이 찾아와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성인으로 넘어갈 때쯤 항상 똑같은 문제로 부모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혼자 큰 줄 안다는 거예요. 엄마는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차라리 얘가 뭘 잘못하면 괜찮은데 그 말을 들으면 부모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아, 이제는 내 손을 떠났구나. 얘를 떠나 보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몰라요. 내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겸손하게.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삽니다. 저는 꼭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어떤 열심, 많은 재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헌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직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 삶,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천천의 소와 만만의 기름을 바치겠다는 사람은 사실 그 마음속에
그 소와 기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식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이면 충분하잖아요. 자식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삶에, 내 몸에 열매를 바치겠습니다. 내 노력과 헌신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늘 그거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었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저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시죠? 그 사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시죠? 돈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오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오직 하나님 만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